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리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네.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338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신 그 사랑 한없네. 내 죄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맡아 주장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이 됩니다. 찬송가 우리 519장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으라고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주시오리다. 주내
온 맡기겠다. 제우스 믿으며 걱정 어두운 큰 너를 우리의 심 주의 것이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할 수 있는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은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4장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부터가 됩니다. 한국 성경 631페이지쯤 됩니다. 역대상 14장. 역대상 14장 우리 먼저 1절 2절을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 2절입니다. 드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니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다윗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신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 모인 우리 가슴을 찔러 쪼개어 우리 모두가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역대상 14장입니다. 계속 다윗의 믿음이 요즘 나옵니다. 오늘도 다윗의 멋있는 믿음 신앙을 듣고 깨닫고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다윗을 지극히 높이는, 다윗이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하는, 다윗의 이름이 열방에 선포되는,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런 모습,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요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드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 석수들, 목수들 막 많이 보냈습니다. 다윗의 궁궐을 건축하도록 그 말이 여기 나옵니다. 다윗이 유다 나라 왕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민족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느덧 보면 기름 붓고 왕을 삼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 그 소문이 인근에 퍼졌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 두로왕 히람이 그 말이죠. 이스라엘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주위에 있는 왕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은 왕이기 때문에 대궐이 있고 궁궐이 있는데 다윗은 아직 궁궐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궐을 지으세요.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사람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 왕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 그 왕을 높이시고 주위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다윗을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자기 그릇을, 자기 도구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높이시는,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릇대로 쓰다 보니까 주위 많은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분이다. 그러니 주위 많은 사람도 한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서 다윗을 자연히 도와주고 협조하는 그런 모습이 1절에 나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왕이 돼서 히람 주위 나라에 있는 왕도 다윗과 화목하기를 원한다. 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백항목, 석수, 목수, 석수는 돌을 잘 다루는 기술자죠. 목수, 나무를 잘 다루는 기술자예요. 다윗의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다. 주위 왕들이 먼저 다윗이여 이제 당신이 왕이 됐으니 왕궁을 지읍시다. 건축합시다. 사울 왕이 됐을 때는 멋있는 집이 있었지만은 다윗이 7년 동안 도망자 생활했죠. 피난 생활했죠. 다윗이 7년 동안 도망자면서 이 나라에 가고 저 나라에 가고 피난한 때도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어. 이스라엘 돌아왔어. 그러니 저희 왕들도 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인도를 받는 분이다. 자연히 알게 됐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도 한 섭리과 뜻 가운데서 다윗을 자연히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는 말이 나오죠. 다윗 자신은 참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동 노릇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누가 양을 손해를 끼치려 그러면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아 먹으려 그러면 다윗은 맨주먹을 가지고 사자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워서 다른 성경에 보면 곰의 입을 찢어버리고 그럴 정도로 소년 때부터 대단한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다윗을 기름 부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다윗도 이제 2절에 보니요,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뭐 했다? 본인이 깨달았어.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 삼았구나. 왕으로 삼은 목적이 뭐냐는 것을 2절에 나오죠.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였음이었더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더 부흥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더 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았구나 이 말이 나게 돼요. 이것도 세상에도 모든 사람들도 나라다 왕들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왕을 삼았구나, 하나님 나를 들어서 대통령으로 삼았구나 하고 믿어지면 대통령이 목적이 뭐냐, 내가 왕이 된 목적이 뭐냐, 이 나라를 더 강성하게, 이 나라를 더 부흥하게, 이 나라를 더 강하게.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첫째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천 전에 이미 하나님 섭리인 것을 모든 것을 깨닫고 전부 하나님 섭리, 하나님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나라를 더 부흥하고 더 발전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겠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섭리대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 섭리인 것을 깨닫는
하나님 뜻인 것을 깨닫는.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뭐한 자다? 합한 자다. 내 뜻을 너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약속한. 다윗이 참 순수하고 진실할 때, 이 말은요,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는 순수하고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리 굴리면 안 돼. 속도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머리 굴리는 사람은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도 제자들 불러놓고 제자 앞에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웠어요. 너희들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다른 논리를 하게 되면 어린아이 신앙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진실해요. 어린아이는 부모 말이나 선생의 말이나 누구 들으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논리로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하는 음성을 들으면 성경 말씀이 가슴에 들으면 그대로 하는 어린아이 같이. 그럴 때 성경에 들어오지 말자, 말씀에 들어오지 말자, 내가 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간의 논리,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구나 하고 또 교만해지고 건방지고 이미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는 이미 그분은 죽으려고 뭐 한 자? 환장한 자. 참 속된 말입니다만은 신앙도 철저하게 순수해야 돼요. 지금 저는 목사라고 하지만은 목사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순수해야 돼. 목사라고 머리 굴리면 죽어. 속된 말입니다. 그럼 속된 말이 그것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점쟁이 앞에 가서 점치러 가니까 그로 인하여 사울 왕은 죽었어요. 사울 왕이 교만하고 건방질 때는요,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어요. 오늘날 모든 목사들도 성도도 내 마음에 교만기가 조금만 들어오면 하나님 영이 떠난다는 것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이 떠나면 내 사명은 끝났어요. 하나님 종으로서 끝났어요. 목사들에게 제일 슬픈 일이 교만 건방짐으로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면 그는 몸은 목사지만 영은 이미 죽어버렸어. 이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주제에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려 하게 되면 그 목사 뭐 한다? 이제 죽어.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한 논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교만하는 건 절대 건물이고 우상 숭배, 점치러 가는 것 이건 이제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 삼은 것을 본인이 깨달았어.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일평생 다윗은요 싸웠어요. 너무너무 싸우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 피를 흘리게 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나라를 진흥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2절이 딱 나가죠. 그러게 하면 인간놀이를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싸워서 이긴다 그러면 상대를 죽여야 돼. 근데 다윗이 다른 뜻으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작정 기도할 때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인간 논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라를 왕을 삼았기 때문에 왕을 삼은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고 싸워서 이웃을 점령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이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네 손에 너무너무 사람 많이 죽였다. 피를 흘렸다. 우리는 사람은 죽이지는 않았는데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한다. 그 말이죠. 미움은 살인이라는 그 말이 성경에 나오죠. 마음으로 누구를 밤새도록 이를 박박 갈면 수없는 사람을 죽였어. 한 사람 몇 번 죽였어. 죽이고 또 죽였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혹시 그 사람이 목사라면 그런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섭리대로, 특별히 교회 일은 전부 하나님 섭리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인간 논리를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하는 것도 우리 사람이다 보니 있습니다. 있지만은 성경 논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 논리를 벗어나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와 같이 나라가 강해지고 나라 번성해지니까 이제 3절에 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뭐라고요? 또 아내를, 남자들이 문제예요. 너무 잘나면 아내들이 줄줄 따라와. 아내들이 생기면 또 무엇도 생깁니까? 자식도 또 생겨.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잘 나가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참 지혜를 많이 얻으면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지혜를 얻어야 돼. 너무 이름이 만방에까지 열방에 뻗치니까 주위에는 많은 분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오고, 그러다 보면 아내가 많아지고, 예루살렘에서 아내가 많아지고, 그리고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 근데 그 중에 4절에 봤더니요,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이 쭉 나와죠.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누구요? 솔로몬이 거기 딱 나오네요. 우리 잘 아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런데 솔로몬을 낳은 어미가 누군지 알죠? 밧세바, 유명한 밧세바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가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인간 놀이를 하게 되면 거들먹거려서 이렇게 옆집에 있는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이 생겨서 취해서 못된 짓을 했어. 못된 짓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밧세바가요, 자기 부하의 아내였어. 부하의. 그래서 자기 부하의 아내라는 걸 알고 그 부하를요 최전방에 버려버렸어. 그 죽게 만들었어. 다윗은 한번 실수하게 되면 그 실수에 대해서 간음하고 음란하고 남편까지 죽이고 만들고 막 그러시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참 악의 씨앗은, 죄악의 씨앗은 우리 마음에 어떤 정욕이나 탐욕이나 무언가가 있으면 이것이요 빨리 잘라버려야지. 이것은 속된 말로 어떤 교만도 탐욕도 정욕도 하룻밤 같이 지나면 안 돼. 빨리 잘라버려야 돼. 그럼 인간 논리를요, 탐욕과 정욕과 미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느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교만이 올라왔다, 빨리 물리쳐야 돼. 교만이 여기 하룻밤만 지나면요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다윗 왕도 그런 논리를 더더를 못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사탄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었어. 그런데 밧세바가 실제는 첫 아이를 낳았어요. 다윗을 통하여 첫 아이를 낳았는데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그 아이가 병들었어요. 병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금식하면서 기도했는지.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어떻게 됐다?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기도해도 뭐 하구나? 죽구나. 다윗이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다윗도 때가 되면 죄를 짓구나. 그래서 오늘날 신앙이 많이 좋은 사람도, 목사도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못된 짓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성경 논리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목사 믿으면 안 돼. 교회를 믿어도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목사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것은 첫째는요, 그 목사 보고 와. 목사 보고, 목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통 세상 논리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세상 논리가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것은 그 교회 단임 목사가 어떤 인간인지, 설교 잘하는지, 인격자인지 뭔지. 그 목사가 실수하게 되면 전부 다 돌아서 버려. 예? 그래서 처음 교회는 성도들이 사람 보고 오게 되니까 그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 다 떠나버려. 우리 교회도 많이 떠났다 안 떠났다? 수없이 떠났어.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 목사는 목사같이 해야지. 목사같이 하다 보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못된 짓도 하게 되고 실수도 하고. 그래서 누구도 했느냐?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고 그 말입니다. 솔로몬도 그래 하고도 남고.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지 누가 목사 믿으라고 그랬냐?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어느 교회 목사 보고 예수 믿느냐? 그 말이 자연히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눈에는 목사 먼저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뭐가 있어야, 눈에 보이는 뭐가 잘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이 실수하게 되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죠. 그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며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 산에 올라갔더니 죽었냐 살았냐? 모세가 없으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이죠, 우리 뭘 만들자? 우리 금송아지 만들자. 눈에 보이는 뭘 만들자. 그러면 모세는 지금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무엇을 만들자. 이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성경은 만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런 논리로 교회는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에 참 조심해야 돼요. 이 십자가 우리 붙여놨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십자가 하나님 아니에요. 이 나무 토막이에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 아니에요. 나무 토막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다는 상징입니다. 이것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저번에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한 5, 6년 전인가 어느 누구 집사님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저기 들어오자 멀자 저 뒤에서, 내가 단에 있을 때입니다. 저 뒤에서 딱 십자를 보더니 딱. 그건 일본 국민들의 습성이잖아요. 우상이고 뭐 관계없잖아요. 생활 습관이에요. 그죠? 그분 아마 그 당시에 노래가 좀 연세가 좀 있었는데 아마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메이지대학 출신입니다. 참 똑똑한 분이었어요. 혹시 그분 부인이 이 누구 집사님이었댔는데 지금 어떻게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십자가나 이런 물건이나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성경책이나 이 조심해야 돼요.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여기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지 성경책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워낙 답답하면 어느 곳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교회는 안 보이고 집안에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성경책 놓고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한다. 인간 논리 좋은 뜻이에요. 그죠? 신앙 논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구별해야 돼요. 그런 것을 구별하라고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지금 왕이 돼서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탐욕도 생기고 정욕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 부하를 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취하고 거기서 첫째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다윗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 기대도 애가 죽어버렸어. 애가 죽자마자 다윗은요 진수성찬을 차려서 많은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 근데 부하들이 이상해. 어제까지만 해도 애 살려달라고 금식하면 기도하더니 오늘 잔치를 베풀었어. 다윗이 하는 말이 죽게 병들었을 때는 살려달라고 내가 금식했지만 죽어버렸다. 금식할 이유가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도 다윗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한 것도 있다. 다윗이 지은 죄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학자들 좀 잘못 해석합니다. 우리 모두 죄가 많지만은 교회 와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은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모든 죄와 허물은 사함을 받았다.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또 회개하느냐? 이런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논리가요. 죄는 죄값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시면 회개하면 용서요. 회개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을 범한 죄가 생각이 막 불같이 일어나. 성령은요 죄를 깨닫게 하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죄도 회개하게 만들어. 그러면 성령께서 회개하게 만들면 내가 회개를 해야 돼.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내 입으로 자백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어제 지은 죄도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 1년 전에 지은 죄도 내가 만일 한 몇 달 전에 교회 왔으면 몇 달 전에 교회 와서 1년 전에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았지 않느냐 하는 말도 있지만 인간 논리입니다. 1년 전에 지은 죄도 내가 몇 달 전에 교회 왔으면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야 돼. 회개하도록 만들어. 그럼 믿어지면 회개가 돼. 안 믿어지면 그냥 넘어가. 그래서 문제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는데 내가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잘못된 믿음이냐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믿음이요. 성경에 원하는 믿음을 내가 믿고 있느냐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인간 논리를 믿느냐 인간 논리를 왜 예수 믿느냐 교회 가면 복을 받는데 교회 가면 천국 간대. 그 논리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천국 갈 만한 노릇을 해야 되고요.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요 회개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회개가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회개 안 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못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은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도 수없이 있잖아요. 제일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사람하고 1시간만 대화를 해도요 얼마나 그 신앙이 거짓 신앙인지 들통이 나요. 자기 한 짓은 전부 다 변명을 해요. 남의 한 짓은 전부 다 지적을 해버려요. 목사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지 잘못은 털 것만 깨닫지 못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요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 전부 다 눈에 그냥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도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높게 되다 보니 아내도 많아지고 아내도 많다 보니 자식도 많아지고 그 중에 멋있는 자식도 생겼고 별로 쓸데없는 자식도 생겼고 다윗도요 자기가 난 아들이 애비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일 있잖아요. 참 인간적으로 해도 못된 놈이잖아요. 여기 4절에 그 중에 솔로몬이 태어났네요.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왕이고 참 멋있는 왕인데 이 솔로몬이 인간 논리를 하게 되면 첩의 아들이네. 다윗이 실수해가지고 저지른 부인의 어떤 아들이 이런 논리요. 하나님이요 피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정부인의 아들인지 둘째 부인의 아들인지 셋째 부인의 아들인지 그 구별 안 해. 이 논리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혈통 문제가 없어. 가문의 어떤 문제도 없어. 초월해버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회개하면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냥 죽는 것이고, 이것을 확실히 우리 가슴에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 다윗이 도망자 생활할 때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블레셋 지역까지 도망을 했습니다. 그 이웃 나라입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 신사하면서 블레셋 신세를 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요, 저 다윗이 뭐가 됐대? 왕이 됐대. 기름 부음을 받았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됐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그 말이죠. 다윗이 듣고 방배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가 하면 다윗을 잡아 죽이러 왔어요. 블레셋 입장에는 블레셋은 좀 큰 나라고 다윗은 이제 적은 나라고, 저 다윗이 옛날에 도망자 치면서 우리나라까지 피신을 왔는데 그 애가 왕이 됐대. 그니 다윗을 노리고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8절에. 그래서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국경을 방비하려고 보냈더니 9절을 봤더니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를 이미 침공을 해 있어요. 공격을 해가 왔어요. 그래서 10절에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네요. 다윗이 하나님께 뭐하고 기도해요.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평소 다윗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못된 짓 할 때는 못된 짓을 했고 실수했고, 다윗이 뭐 할 때는 기도할 때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그래서 한 번 못된 짓에서요 영원히 못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처벌을 얻을 때 처벌을 얻었고, 기도해도 아들은 죽었고, 하지만 다윗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논리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 와서 철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도 내 안에 가고, 내 몸이 하나님 몸이 되고 그리스도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이 되고, 이거는 우리 성찬 예배를 통해서 늘 그렇게 강조하고 듣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 몸 됐어. 한 몸 되는 사람이요 좀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쓰러질 때 넘어질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요 쓰러져서 넘어졌을 때도 해결할 수 있어. 금방 해결할 수 있어. 금방 돌아설 수 있어.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푹 또 죄를 짓대 또 심하게 떠지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주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하고 질문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네 손에 붙이겠다. 다윗은 이미 응답을 받아서 블레셋 군대가 강하지만은 두려울 것이 없어. 이제 하나님 함께 계셔. 저 사람들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내 손에 있어. 그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것이 10절에 나오죠. 이러니 다윗은 또 담대해지죠. 그래서 11절에 이 무리들이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가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들 치고 싸워서 전쟁이 벌어졌죠. 그랬더니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흐름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좀 흩어버렸다. 그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지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블레셋 군대를 다윗 손에 붙였어. 그래서 다윗이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야. 다윗이 나가서 전쟁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전부 다 물이 흐름같이 도망을 쳐버렸어. 이것이 다윗이 11절에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대적들 전부 다 흩어버렸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함께 하겠다고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네 손에 붙인다고 명령을 받았고, 이렇게 하는 음성을 들었으면 우리 인간 놀이를 합시다. 인간 놀이로 다윗은 담대해지겠어요? 담대하지 않겠어요? 담대해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게 뭐 용기 있게 싸우죠. 그 다윗을 당할 자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이미 믿음으로 응답받고 기도로서 응답받으면 두려움이 떠났어. 두려워하지 없어. 그냥 최선을 다해 싸우면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기도생활 많이 하는 분 참 많이 있는데, 기도생활 해서 기도 줄기가 막힐 때도 있고 기도가 잘 흐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잘 나올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응답을 받아요. 나름대로 마음에 어떤 확신을 얻어요. 나름대로 확신, 응답을 받으며 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정직해서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다,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해가지고 이런 잘못하면 교만해져 버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네가 뭐 잔소리냐? 이거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사람은 겸손입니다. 사탄에게는 담대이고 사람에게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런 정도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까지 우리들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젊은 목사들이요,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으면 막 응답 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어쩌고 저쩌고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도 하나님의 물을 흩음같이 내 손에 대적들 전부 흩어버렸다. 그래서 이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 그래서 12절을 봤더니요,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거기서 전부 다 버렸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버렸다. 왜 버렸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자기들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었는데 저버렸어. 그냥 전부 다 우상들을 거기서 버렸다. 다윗이 명하여 전부 다 불에 태워버리나. 이런 논리로 기독교도요, 일본에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집들이 참 많은데, 어떤 우상 물건들이 있으면 뭐 하자? 불에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흔적을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흔적이 남아있으면 저기 전에 신이었는데, 저것이 전에 우리 아버지 신이고 엄마 신이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아예 흔적을 없애버려. 불태워버려. 그래서 다윗이 명령해서 불에 태워버렸죠. 그런데 1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또 공격해 왔어. 블레셋 사람들도 끈질기게 다윗을 또 공격한다. 그때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순수하고 진실할 때는 기도, 또 기도, 또 기도. 절에 기도 응답 받았지만 그것까지 만족 아니에요. 또 기도해요.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해요.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10년 전에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 틀렸어. 그 10년 전에 받은 것이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그는 어제 기도한 것이고, 오늘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신앙 논리로 착실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다윗이 14절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를 뒤로 올라가서 뽕나무 숲을 맞으면서 저희를 엄습하되. 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작전까지 세우네요. 올라가라.
앞에 처음으로 기도할 때는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그러죠. 여기서는 또 기도했더니 바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올라가라. 그러니 어제 기도하고 이번 기도 다르죠. 어제는 어제 기도고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응답하고 지혜를 주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어떤 섭리입니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시면,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내가 몇 년을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준다, 인도한다, 그 믿음은 좋은 뜻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저번에 기도한 걸 알고 이번에 기도할 때 또 다르게 하죠.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문제 생기면 생길 때마다 기도해.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15절에 이제 잘 봅시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걸음 소리가, 걷는 소리가, 바벨론 군대들의, 블레셋 군대들의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너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15절 참 중요하네요. 이미 다윗은 14절 10의 응답을 받았어. 근데 15절을 봤더니요, 소리가 들리면 나가서 싸우되 하나님이 네 앞서 나가서 싸우겠다, 그 말이 나오죠. 네가 올라가라. 정면으로 가지 말고 뒤로 둘러 올라가라. 그까지 해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용기를 줍니다. 내가 네보다 앞서가서 싸우겠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앞서가서 싸우겠다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고레스 왕에게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너 담대하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싸우겠다. 고레스 왕은 이방인의 왕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고레스 왕의 편을 들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갈 테니까. 여기서도 다윗에게도 이미 하나님 응답을 했어. 너 바로 가지 말고 뒤로 둘러가라. 그래서 싸우라. 그래 놓고 내가 네보다 더 앞서가겠다. 이거 네보다 너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내가 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 먼저 가서 적군과 싸우죠. 실제 적군과 싸우는 인간 논리는 사람이 싸워야죠. 다윗이 올라가서 싸우는 거죠. 다윗이 올라가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 군대가 먼저 가서 적군과 싸웠죠. 이것을 잘. 항상 우리 믿음이 앞서가고 우리 몸은, 행동은 천천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적군과 싸울 때도 기도해서 담대하게 응답을 받았으면 나는 믿음으로 천천히 싸우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보다 먼저 가서 싸우고 있어요. 적군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시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의 군대를 가지고 다윗의 군대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에서 싸워 이겼다. 다윗은 뒤에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없이 우리는 착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는 걸 보이지도 않고 긴가민가 설마 그럴까 이렇게 되거든요. 한국 속담이 참 재미가 있어요. 설마는 사람 죽이는. 네. 어느 성경 논리를 믿으면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미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와서 지금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지금 역사하신다. 하나님 하시는 역사는 진리고 순수하고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와서 역사하시는데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영으로서 나보다 먼저 와서 지금 역사하실 때
내 마음이 더 순수하고 진실해져야지.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거나 미움, 시기, 질투를 가지면 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되 끝까지 섬겨야 돼. 끝까지 믿어야 돼. 12절에 그래서 15절이고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하는 명대로 전부 다 행하였다. 블레셋 사람의 군대들을 쳐서 기본에서 게셀까지 전부 다 지역을 공격해서 승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들을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가니 전부 다 도망치고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도망치는 이스라엘이 다윗이 대에 성공을 하는 17절입니까? 마지막 절에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하는 말이죠. 다윗의 이름이 점점 사방에 퍼져버렸고 다윗의 이름 명성을 다윗의 이름만 들려도 주위 사람들이 벌벌 떨더러 확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사람으로서는 내가 운동을 하고 사람으로서는 내가 일을 하고 사람으로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나보다 먼저 가서 일을 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여기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서 역사하시고 운행할 때 내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되죠. 불안할 수 없죠. 내 마음이 누구를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죠. 하나님 영이 먼저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오늘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참 인간 논리 좋은 뜻입니다. 인간 논리인데 하나님 영은 나보다 먼저 교회 왔어. 나는 몸은 뒤에 와가지고 저 인간이 또 교회 와서 앞에 앉아 있구나. 옛날에 그런 말 내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한 거의 한 17, 18년 전이에요. 집에서 꽤 잘 나가던 어느 마마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저 뒤에 딱 들어오는데 눈에 있어서는 안 될 어느 자매가 성가대 딱 앉아있어. 그래서 저 무슨 연도 저 교회 와 있구나. 그래서 그냥 나가버렸어. 그 마마라는 그 사람을 그 뒤에 붙어서 몇 번 전도하려 애를 썼지만요. 그 마음의 상처로서는 치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마마가 실제로요. 작년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제가 몇 번 찾아간 일이 있어요. 또 그 마마가 때로는요. 교회 쌀을 자루를 가지고 가져온 일도 있어요. 마음은 뭔가 있었는데 선뜻 교회가 못 왔어요. 결국 그분도 죽었어요. 혹시 이 말하면 다들 알겠는데 동생도 죽었고 그 언니도 실제는 자살해버렸어요. 작년에. 참 목사로서 가슴이 아파요. 그분이 처음 어쩌다 교회 나왔을 때 처음 어느 자매를 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매가 나중에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 자매가 나중에 요카마 가서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지금은 라스팔마 가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인간 노래는 뭐고 있었지만은 신학 노래는 그 자매가 참 최선을 다했어요. 나 그 자매가 나중에 전도사 돼서 요카마 갔을 때 요카마 목사 항상 자랑을 했어요. 그 자매가 자기가 전도사가 됐다고 요카마 갔을 때요. 제일 잘한 것이 뭐냐면 전도사 가방 들고 주일날이나 권사님들 집사도 오게 되면 먼저 가서 인사를 했어요. 먼저 가서 90도로 인사를 했대요. 목사님 저런 사람 다 있어요. 그 전도사가 먼저 가서 90도로 인사하니까 어느 권사 어느 집사가 그 사람 흉을 보겠어요? 대단한 전도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라스팔마스 어느 장모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도 잘 살아요. 카톡으로 지금도 연결이 되고 있었지만, 그래서 인간 논리는요, 뭔가 허물이 있어요. 근데 신앙 논리는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전에 밤에 가게 다닐 때 못 해본 것도 없고 다 해봤는데, 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뭐 교만하고 뭐 건방지겠느냐, 그 자매가 그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전도사님, 전도사만 인사하는데 내가 그 앞에서 왜 교만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나 그런 자매도 처음 봤어요. 그런 전도사들. 우리 집 와서는 그렇게 못했는데 저 다른 동네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진리가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논리로 날마다 생활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좀 부족한 거 있고 좀 못난 거 있지만은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업을 덮어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용서받은 자답게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뭐 또 실수하시면 또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 있는 것 가지고 감추지 마시고 문제는 감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추면 죄를 또 짓게 만들고 또 짓게 만들고 그래서 회개하면 간단한데 인간 논리로 부끄럽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 것이 제일 나라끼리도 문제가 많지만은 실수한 것을 감추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 나라입니다. 일본 나라는 왜 그러냐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한 20몇 년 전에 어느 일본 사람이 그때 오다상에 있었죠. 오다상에 목사님이 일본을 이해하려면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우리 일본 사람은요 수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수치를 감추려 하지 드러내지 않는데 이것이 일본 문화입니다. 실제 일본이 아시아 지역을 다 쳐서 점령하고 이랬는데 일본이 입으로서 그 신을 여간해서 안 해. 역사책 기록도 없어. 일본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 말 듣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감추는 것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자복하면 그랬죠.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우리들은 사람이다 보니 부끄럽죠. 회개할 줄 잘 모르죠. 기독교는 회개를 하라는 뜻입니다. 자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게 수천 년 전에 다윗 시대 일인데 다윗 시대도 다윗이 참 잘한 것 있고 다윗이 참 실수한 것 많고 그러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 쓰시고 도구로 쓰시고 기구로 쓰시고 실수투성이지만 다윗이 잘할 때는 잘한다고 하나님 칭찬했고 못할 때는 한 대 뒤엎치 박았고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목사도 어떤 사람도요 잘할 때는 하나님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실수하게 되면 하나님께 한 대 칩니다. 이러면 누구나 동일합니다. 옛날 시대의 다윗도 옛날 시대의 아브라함도 지금의 어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깨닫는 것은요 그들이 회개할 때는 한 다 용서했다. 오늘날도 어느 목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비난하지만 그 목사가 회개하시면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이미 회개한 사람 용서해 줬는데 나는 그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냐? 그렇게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우리 교회의 한 진리가 되시고 살아있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믿음을 저희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 시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부흥하게 발전하게 역사했습니다. 다윗은 일일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다윗의 앞길을 평탄케 순탄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신 한 섭리를 깨닫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참 멋있는 믿음의 사역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생활에 가정에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참으로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먼저 여쭤보고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크고 작은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이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오직 우리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깨우쳤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는 것에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우친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보이며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온전히 우리가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의 시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우리 믿음을 더욱더 순수한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나갈 수 있는 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한 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며 우리가 보이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강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있습니까? 어려움 앞에 있습니까? 어떤 아픔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여 더욱더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을 때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진흥하기로 왕성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윗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신 다윗은 날마다 시간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손을 내밀어 안수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와 명철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그 앞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인도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머릿속 귀한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간구할 때마다, 마음을 찢을 때마다 지혜를 주옵소서, 아이디어를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새 힘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 손 내밀어 안수하사 병을 낫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 받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이 넘쳐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참 멋진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화목되게 하옵시고, 자녀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발걸음 인도했습니다. 다윗의 날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 모든 것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믿음이 주여, 우리 기도도 날마다 아버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다윗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감사하여 정성들이 물질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한결같으사 날 도와주신 그 사랑에는 믿음을 다함이 없었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지혜를 얻고, 묵상함으로써 지식을 얻고, 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달음을 받아 우리 믿음이 자라고 장성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리는 멋진 믿는 자다운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이 마음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생활 환경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 더 그 앞길에 그친 것이 없도록 때를 따라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문을 열어 주옵시고,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들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